어버이날과 또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빠와 엄마에게서 태어났다는 증거를 가지고 내 앞에 계신 분들을 아빠, 엄마라고 불렀는가? 내 부모가 진짜 내 부모인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나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내 앞에 계신 분들을 아빠, 엄마라고 불렀는가?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증거를 가지고 그분을 나의 엄마라고 불렀는가? 그분들이 나에게 자기 자신을 아빠,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 적이 있는가? 한결같이 답이 다 노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엄마가 나 출산하는 장면 보고 그분을 나의 엄마라고 불렀습니까? 아니죠. 요즘은 혹시 촬영합니까? 그런 건 안 합니까? 예. 내 앞에 계신 분들이 내가 너의 엄마야, 아빠야 라는 이유를 설명해 준 적 없고 그냥 강요했어요. 불러봐, 용현아, 아빠, 엄마. 그리고 나는 내 앞에 계신 분들을 그냥 아빠, 엄마인가 보다 하고 아빠, 엄마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내 부모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죠. 그리고 그냥 어릴 때부터 내 앞에 계신 분들을 나의 부모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나를 키워주신 그분들을 나의 부모라고 부르면서도 왜 의심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본 적 없지만,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을 몸으로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의심 없이 그분들을 나의 부모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의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분들을 나의 부모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 어떤 설명보다 더 확실한 사랑으로 그분들이 나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설명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나의 부모인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바로 그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여러모로 표현할 수 있지만 부모의 사랑에 가지는 특징 중 하나는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허리가 휘어지고 때로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 돈 벌다가 다치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놈의 돈 때문에 직장에서 수모를 당한 적도 많지만 부모는 그것을 견디어냅니다. 아니, 그렇게 수고하고 수고하셨음에도 늘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더 잘 가르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즘도 제가 자주 듣는 말인데, 나이가 들어서 젊은 시절 고생의 흔적으로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시면서도 자녀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시죠? 또 미안하다고 합니다. 우리를 키우고 가르치시기 위해 그렇게 고생하셔서 지금 몸이 아프신데도 뭐가 그리 미안한지 그냥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십니다. 부담 주기 싫은데, 귀찮게 하기 싫은데 내가 너희들 어렵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 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부모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었지만 아직 다 알 수 없는 게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책임감과 사랑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견디어내셨던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도 적어도 부모님처럼 나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며 살겠다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격언 중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기 어렵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부모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좋은 아들, 딸임과 동시에 좋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깊은 사랑으로 양육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아빠 노릇,
엄마 노릇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심어놓으신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만일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는 인간이기를 거부한다는 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사랑하시죠. 위로 아래로 성실하게 사랑하시죠. 그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언제? 돌아가시고 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살아계실 때,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여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후회를 남기지 말고, 나중에 잘못했다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여기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효자여야 하고 효녀여야 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가르쳐요. 언제? 지금. 나중에 우리 곁을 떠나셨을 때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고, 나중에 우리 곁을 떠나셨을 때 제사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효도하라고 말씀하시니, 지금 여기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받은 사랑 기억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본문에는 목자와 관련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선한 목자, 싹군, 그리고 강도. 여기에서 강도는 목자의 우리 안에 있는 양떼를 훔쳐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싹군은 목자인 것 같지만 목자는 아닌 고용된 일꾼들을 의미하고, 이들은 양들에 대한 책임감보다 자신이 받을 사례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거짓 목자들이고, 시대적으로 본다면 강도나 싹군은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려 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말로는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영광과 부와 명예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사람들이었고, 주님은 이들을 경계하시면서 양떼들인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선한 목자인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선한 목자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자기 자신을 선하다 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그 부름, 예수님을 선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누군가가 자신을 선하다라고 부르는 것을 거절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 이 땅에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선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good이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말은 착하다라는 말보다 완벽한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완벽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는 절대 완벽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떤 목자라고 지금 부르세요? 선한 목자다라고 부르십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이죠.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나는 완벽한 목자야, 나 말고 너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을 갖춘
나만 바라보고 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 그리고 나를 따라와 라고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완벽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공동체야말로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너희들이야말로 완벽한 공동체야. 이곳 외에는 구원이란 없어.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 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곳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성도 공동체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고 여기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으니 여기야말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공동체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여기 머무르라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따르라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하다 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따르는 이 공동체야말로 보기에 좋은, 보기에 완벽한, 생명에 이르기에 적합한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우리 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머무르라고.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외면하지 말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등지지 말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벗어나려 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스스로를 선한 목자, 완벽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여기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여기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을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들은 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는 이곳 안에만 영생이 있음을 알고 이 복음 안에 든든히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셨던 그 문구,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살펴보겠고,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문을 지키시고 그 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그분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자의 손에는 두 가지 도구가 들려있죠. 뭐가 들려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 그렇죠? 이 두 가지 다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로 만들어졌고 막대기는 올리브 나무의 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막대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 목자가 양들을 대신하여 들짐승들과 싸울 때 사용하는 무기로 활용됩니다. 목자는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 그 막대기를 휘두르며 들짐승과 싸웁니다. 그리고 위험할 때는 그 막대기를 던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을 던져서 골리앗을 제거했어요? 물맷돌, 돌멩이를 던졌죠.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 돌멩이를 던지는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던지는 훈련을 하냐면 막대기를 던지는 훈련을 한대요. 정확하게 탁 던져서 들짐승에 맞추면 그것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자는 항상 손에 막대기를 들고 양떼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가 지닌 용도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목자가 양의 문, 그 양의 우리의 입구에서 양들을 그 우리 안으로 들여보낼 때 막대기 아래로 양들을 지나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막대기로 무엇을 하느냐? 양들의 털 밑을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양에게 혹시나 피부병이 있으면 그 피부병이 바깥으로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털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양떼들을 보면서 목자는 그 막대기로 양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못 본 상처가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보지 못한 피부병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늘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련한 목자는 언제나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양들을 상태를 한 번에 점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세심한 관리자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떼들인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그분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현재를 점검하십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이미지가 에스겔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3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떼들인 우리를 늘 그분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몸을 점검하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점검하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나의 지금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픈데도 애써 괜찮은 척 할 필요도 없고 나를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 그분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아니십니까? 만일 목자가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양의 상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시편 23편 4절과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죠. 그런데 혹시 내 몸에 상처나 전염병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목자는 내 몸에 무엇을 바를까요? 기름을 바릅니다. 당시의 기름은 양들을 치료하는 연고였어요. 이 기름 또한 올리브 기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 이외의 내용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그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이 번성할 거라는 구절이 시편에 있어요. 지금 제가 지팡이 무슨 나무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올리브나무, 막대기 올리브나무, 기름 올리브 기름.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자녀들에게는 감람나무처럼 이 땅에 마땅히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사람이 될 거라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걸어감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번성하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양떼들에게 기름을 바르시는데 이것이 바로 올리브 기름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해요? 성령님을 상징하죠.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들 안에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속상한 일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면 어디 아래를 지나가야 돼요? 목자의 막대기 아래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 몸에 난 상처를 보시고 내 몸에 무엇을 바르신다고요? 성령의 기름을 바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시간이니 그분께 나의 전부를 다 보여드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내 몸에 기름을 바르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바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그분께 다 보여드릴 때 그분이 내 몸에 난 상처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시고 나에게 기름을 바르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목자는 양에게 기름을 바를 때 언제 바르느냐? 예방 차원에서 발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곤충 중 하나가 파리예요. 파리가 양의 코의 이 눅눅한 부분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여기다가 알을 낳아요. 그리고 개들이 부화해서, 부화라는 말이 맞나? 네, 개들이 벌레가 되어서 몸 안을 휘짓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벌레들이 눈에 들어가면 양이 실명을 하고 뇌에까지 들어가면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양떼들에게 그 파리가
알을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목자가 무엇을 하냐면 그 코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은 예방약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일주일을 또다시 세상에서 살아가실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겠죠. 그 힘든 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상처를 입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돌아올 수 있느냐,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바로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그 기름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일주일을 또다시 잘 살다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목자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양떼들을 보면서 그 몸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막대기 아래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실 때 그 아래로 즐거이 드나들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께 나를 다 보여드리고 그 아래를 통과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목자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자신의 양들 중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목동 출신의 선교사의 유명한 책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시편 23편을 좀 길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이 책을 인용해 드렸어요. 필립 켈러가 목자였던 자신이 겪은 일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암양 30마리를 사던 날 나의 이웃과 나는 먼지투성이의 울타리에 걸터 앉아 고르고 골라서 나의 것이 된 튼튼하고 잘 길러진 암양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때 나의 이웃은 나에게 예리하고 커다란 칼을 건네주면서 말했다. 필립 씨, 이제 저 양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표시를 하시죠.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양치기들은 양의 귀에 상처를 내어 자기 특유의 표시를 해둔다. 이렇게 해두면 멀리서도 그 양이 누구의 양인지 쉽게 분별할 수 있다. 모든 양들을 차례로 한 마리씩 붙잡아다가 나무로 된 받침 위에 귀를 올려놓고 면도날처럼 예리한 칼끝으로 깊이 금을 내어 표시하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일이 못 되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잠시 받는 서로의 고통을 통해 평생 동안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소유권의 표시가 남았다. 그 후부터는 나의 소유가 된 모든 양들이 나의 표시를 몸에 지니게 되었다. 목자는 자신의 양들에게 자신만의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그 양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내 표시가 나 있는 양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그렇다면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몸에 새겨 놓으신 표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에 입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 놓으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놓치실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표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문신 아닌 문신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마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성도에게 이마는 중요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마에 한 문구를 적어두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성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이마에 뭐를 새겨 놓으셨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야훼.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그 에덴 동산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아버지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아예 하나님의 표식을 해둔 것이죠.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 놓으신 그분,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를 위해 이 믿음 안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믿음의 의심이 생길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양의 문을 지키는 목자는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며 그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본문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누구 엄마, 누구 장로, 누구 집사, 저에게 김 목사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김희준, 희준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나의 직책 대신, 나의 직업 대신, 나의 역할 대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직업과 직책보다 나라는 사람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법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각각 소중합니다.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김 부장과 김 과장의 차별이 없으며 그분은 우리를 부르실 때 김 장로와 김 권사와 김 집사와 김 목사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이름으로 불릴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사람들과 관계를 시작하실 때부터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와 만나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러주셨어요.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처음부터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먼저 그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셨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옥에 가두던 그 사울을 만났을 때도 주님은 이름으로 불러주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람의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내 삶의 히스토리, 역사가 내 이름에 대한 기억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던 나를 부르던 그 선생님의 소리, 군 훈육관의 소리, 김희준, 그건 아주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름이 불려질 때 책망과 비난의 소리도 함께 들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상장 좀 받았거든요. 그것도 대표로 몇 번 받았어요. 그럼 앞에서 학생주임 선생님인지 지금 그건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선생님이 대신 부르시죠. 몇 학년 법반 김희준. 그러면 앞에 나가서 자랑스럽게 교장 선생님께 상장을 받고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짜릿한 경험이었죠. 행복한 경험이었죠. 칭찬과 격려의 소리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던 그 순간의 기억들 안에 내 인생의 스토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은 나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아는 분이십니다. 내 이름이 그동안 어떻게 불려왔는지 아시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도 아시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도 잘 아십니다. 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알아. 과거의 너를 잘 알고 지금의 너를 잘 알아.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지난날의 수고를 아시고 나의 지금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네 라고 대답하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 있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양과 경쟁자처럼 다루어지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염소죠. 양과 염소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자를 중심으로 염소는 목자보다 앞에 나가요.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를 부르기 전에 먼저 튀어나가요.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염소는 목자보다 앞에 가다 보니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반대로 양은 목자의 뒤를 따라가니까 안전해요. 여러분,
목자가 나를 부르실 때 그 뒤를 따라가면 안전한 거예요. 목자보다 앞서 뛰쳐나가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목자가 먼저 가본 길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하지만 목자가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가는 것은 나에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양이 되시겠습니까? 염소가 되시겠습니까? 양이 되셔야 돼요. 목자의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소리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목자가 먼저 가본 길은 안전한 법이죠. 우리 함께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분이 나보다 먼저 가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죠. 희준아, 따라와. 그러면 그 뒤를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오케이 사인이 나면 그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급함과 조바심을 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뒤라면 안심해도 됩니다. 목자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그러기 위해 나는 내 목자의 소리와 남의 목자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목자가 부리는 소리를 쫓아가야만 안전한 거예요. 남의 목자는 나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용현이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용현이가 목자의 소리를 잘 듣는지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용현아. 2번입니다. 용현아. 3번입니다. 용현아.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제가 이거 녹음한 걸 들으면서 2번은 너무 연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별로였습니다. 1부 때는 상희에게 소리를 들려주고 상희가 2번을 맞췄습니다. 지금도 용현이는 답을 알면서 거부하고 있는데 용현이의 엄마는 3번이었습니다. 만일 옆집 아줌마를 가장한 강도의 소리에 반응하고 그 뒤를 따라간다면 그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기를 원한다면, 푸른 초장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내 목자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가 아닌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는 법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용현이 입장에서는 1번과 2번을 엄마로 알고 따라가 봤자 1번과 2번 엄마가 밥을 좀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학비를 대주지는 않아요. 용현이는 3번 목소리를 쫓아가야 학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목소리를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고 그 소리를 뒤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부르는 나의 목자의 소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요즘 기독교 정통 교단이 아닌 이단 지도자들의 성추행 사건이 뉴스에서 자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나의 목자의 소리와 이단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목자의 소리와 강도의 소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도, 싹구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만 선포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은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 여러분 마음에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죄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첫 번째 던지신 말씀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다 고발하셨고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으며
복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지옥을 얼마나 자주 설교하셨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복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시려거든 회개가 자주 선포되는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이야기해야 하죠. 두 번째, 이단과 강도는 보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갚은 만큼 받은 만큼 갚으라고 말하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이단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순결하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길을 걸으라고 말합니다.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통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구별해야 될 소리들이 있습니다. 분별해야 될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으로만 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른 가르침은 교회 밖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내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교회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의 내 삶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배당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의 내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으로만이라고 강조하는 자들은 의심하셔도 됩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가르침을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의 소리를 잊지 마십시오. 어디를 따라가야 할지 잘 분별하십시오. 나의 목자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를 위해 그분이 준비하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의 만찬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에게 지금의 나를 가감없이 보여드리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나를 위한 치료의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의 소리를 분별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양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